이 에베소 3장을 보면은 에베소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 바울이 옥에서 지금 편지를 씁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를 받았는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이랬습니다. 은혜의 경륜. 경륜이 뭔지 압니까? 영어로 말하면 dispensation of grace라는 뜻이. 그 성경에 보면은 이 dispensation을 말을 많이 영어로 쓰는데, 그게 세대마다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그 dispensation을 경륜으로 번역했어요. 그게 뭐냐? 아담 해악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거기에 하나님의 경륜이.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되는 것이, 순종만 하면 됩니다. 모세, 율법의 디스펜세이션, 경륜은 뭐냐? 율법은 그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시키신 대로 모세가 율법을 받아 백성들의 행한 대로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하신 대로. 그게 디스펜세이션.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무슨 디스펜세이션이냐? of grace. 은혜의 디스펜세이션. 은혜의 경륜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그래서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은혜 시대. 은혜 시대가 도대체 뭐냐? 그게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바울이 오랫동안 율법 지키고 라비로서 자기가 참 가장 열심을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다고 했는데,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도는 이건 좀 엉뚱한 도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도다 아니다 이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을 바라보고 갑자기 빛을 바라보고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주의 니시오니까 이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습니다. 주여,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핍박을 하게 됐느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면 예수님 핍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가 그때부터 순간적으로 깨닫고, 여기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dispensation of grace, 이것을 깨달았다 이겁니다. 이것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실 것을. 이것이 누가 가르침을 받고 베드로가 가르쳐서 받은 게 아니라 예수께로부터 직접 계시로 이 비밀을 깨달았다 이런 뜻입니다. 계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이 계시가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 들고 댕기사도 성령님이 계시하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데, 이게 뭐냐? dispensation of grace. 은혜의 경륜, 은혜 시대. 이 율법 시대가 아니고 은혜 시대. 이것을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성경이 번역된 대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dispensation of grace를 은혜의 경륜이라고 해요.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지만 내가 이거 어떻게 받았는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계시. 이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 같으니 이것을 읽어보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쓴 거를 한번 읽어보면은, 아, 저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구나 하는 것을 알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뭐냐? 이제는 은혜 시대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이 누가 사람의 가말리엘 교법사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 성령께서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시로 알게 해주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구약 성경에 선지자나 이런 사도들 이런 분들이 참 계시를 받고 쓴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 아니고 이 계시죠.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다른 세대에는 이 은혜의 경륜, dispensation of grace를 알게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알고 보니 이게 뭐였느냐? 이게 바로 여러분과 내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겁니다. 이 보면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옛날에는 후사가 유대인들만 후사가 되는 줄, 아브라함의 후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만이 후사된 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참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들이 접붙임을 받는데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아요.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 복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유대인들 뽑은 유대인과 후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지체가 되고 예수의 몸이 되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 이랬습니다. 바울은 꿈에도 생각도 못했죠. 구약성경에는 자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dispensation of grace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났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를 통해서 알려줬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이 새 세대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뜻, 경륜, 은혜의 경륜을 내가 책임받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내가 전하는 자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것은 은혜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의 선물. 이거는 공짜다. 어떻게? 믿음으로만이 얻게 된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이것도 비밀의 경륜 말합니다. 이것을 dispensation이라고도 말하지만 이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 오랫동안 창세부터 하나님 마음속에만 품고 계시던 것을 이제 나타낸다.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십니다. 이 에베소 3장은요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었던, 창세전에 품었던 계획을 펼치는 장면입니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 바울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 말로 이렇게 율법을 주신 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어렵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아들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놀라운 은혜라는 경륜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들어가는 이 새 세대가 펼쳐졌다. 이런 놀라운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심이라. 이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교회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됐죠.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예수 믿었으니까. 그런데 이방인들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몸에 같이 하나가 됐습니다. 지체가 다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에스클레이시아, 교회. 그런데 이 교회가 또요, 이 세상에서 은혜 시대에 펼쳐진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도 비밀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늘에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사와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 영물의 전부 계급입니다. 그들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하늘에도 모르고 있는 사실을 알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놀랍죠? 그래, 우리 세상에 있는 우리 교회가 하늘에도 잘 모르는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 놀라운 그 체루빔, 서랍 천사나 그룹 천사들이 알지도 못하는 놀라운 이 비밀을 하늘에 있는 모든 총회, 장자의 총회라기 그 베드로전서에 나오는데, 그게 보면 거기에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일어나는 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경륜을 알게 하겠다. 이것은 창세부터 비밀로 되어 있던 사실이다.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일, 이것이 금방 결정한 게 아니라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지금 풀어내신 것이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기 에베소에서만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영광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담대히 예수 이름으로 나간다는 그 담대히 말이라는 말이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그 거룩하시고 빛나고 높은 보좌에 계시는 흠도 티도 없으신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더러운 인생이 갈 수 있습니까? 천사도 그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담대히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그리고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꿀 없더니 아버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가 바로 오늘 여러분 내가 선언한 이 기도인데, 이거 보면은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앉아가지고 이제 주문을 하지 마시고 무릎이라도 좀 꿇어보세요. 그럼 마음도 좀 꿇어질 겁니다. 앉아가지고 평안하게 소파에 누워가지고 기도해봐야 이게 그 은혜를 감사하면 모두 그게 다 놓고 꿇어엎드려서 하나님 보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니, 바울이 기도의 태도가 그랬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비누니 바울의 기도는 불가능한 기도예요. 불가능한 기도. 이 불가능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지금 아닙니다. 그 기도의 세 가지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합니까? 주여 오늘도 뭐 우리 집이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교회 부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여 이러는데, 제일 중요한 기도, 바울의 기도는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일방통행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노력해도 힘써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울의 기도가 뭐겠습니까? 옥에 갇혀 있으면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주여 어서 저기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게 해주시오. 그것도 아니에요. 각 성도 한 사람마다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영이 강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중세는 한 줄 아는데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영이 강건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내 영이 병들어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말미암아 내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첫째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줄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간단하게 말하는 거죠. 이 믿음으로 하는 이 믿음이 종류가 많습니다. 이 믿음이 무슨 종류가 많느냐? 마귀의 믿음도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알면서도 순종치 아니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 속에 계시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모십니까? 믿음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면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성경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놀라운 기도죠. 둘째 기도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믿느냐? 또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러니까 이게 셋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가 먼저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제일 먼저 기도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성령이 내게 능력이 임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내 속에 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다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다음에 셋째는 우리가 성도 사랑하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길이와 이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내 속에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놀라운 기도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길이 얼마나 깁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얼마나 넓습니까? 이 모든 세상 사람을 다 품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의 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희들이 떠나서 그렇지 하나님은 다 햇빛이 온 세상을 비추듯 사랑하십니다. 깊이는 얼마나 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 지옥에 내려가시기까지 깊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옥까지 내려가시기를 마다 아니하신 깊은 사랑, 그의 사랑은 얼마나 높습니까? 시편 103편 11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저렇게 크도다. 이런 사랑은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경험인 것입니다. 경험으로 깨닫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봐라 그랬어요. 맛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우리에게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도 더 우주가 하나님 손바닥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 넓고 끝도 없는 광대한 우주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속에 채우겠습니까? 불가능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불가능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그것을 불가능한 것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의사가 암이요 할 때 아이고 나는 끝나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고 사람의 판단에서 또 어떤 일을 당할 때에 내 능력을 거기에 미추어서 내가 못할 때는 아이고 안 되겠구나 이러죠.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가 100세나 되어 아들을 낳겠다는 약속을 받았을 때는 나이뿐만 아니라 사라의 몸도 이미 다 그저 수태가 할 수 없도록 다 태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게 뭐하니 불가능한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실천에 옮겼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하겠다는 기도를 바울이 했는데 오늘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참 자기가 이삭 아들 하나를 낳을 때에 그 아들이 크다가 참 너무 좋아서 감사를 드리는데 이 아들이 장가가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이삭을 제사로 드리라. 그럴 때에 얼마나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한 그 믿음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 이스마엘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약속했죠.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이 생각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그 수많은 자손이 나겠다고 하면은 그가 죽어도 어떻게 돼야 돼요? 부활을 해야 되겠죠. 그걸 믿었습니다. 부활의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계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고 뭐 주일날 나오지도 않고 뭐 제 마음대로 뭐 사는 이런 사람은 그 엉터리 믿음이죠. 그런 믿음이 아니죠. 어떠한 믿음이냐? 예수를 내 마음속에 계시게 하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믿음. 이것이 말만 아니라 내 실천에 옮겨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따라야 산 믿음이 되죠. 그러나 산 믿음이 없이는 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있든지 없든지지 조금 있습니다가 아니라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 산에 가서 종들에게 야들아 너희들 여기 있거라. 내가 아들하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다시 아들과 내려오라고 그랬습니다. 벌써 아들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지만 아들과 함께 내려올 것을 종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아들과 같이 제사를 드리고 내가 같이 내려오겠다 이랬습니다. 뭐냐? 믿음의 말이죠. 이제 이 아들은 이제 젊으니까 아버지는 나가 많으니까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제 이 아들이 이 장작개비를 쥐고 이제 횃불 들고 가는데 아버지 장작개비하고 불은 있는데 재물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거든요. 그때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가 바로 재물이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대답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스스로 준비하셨다. 거기에 보면 그 깊은 뜻이 하나님 자신이 재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God prepared himself for sacrifice.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래서 여기에 이 히브리스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저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히브리서에 벌써 해석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로 드린 것은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서로 상반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상반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씨로 백성들이 많아 축복받겠다고 했는데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삭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죽여도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 집에서 헤브론에서 산까지 가는데 사흘 걸렸어요. 곧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사흘 동안은 적어도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은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삭으로 참 비유되는데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또한 영적인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실지는 몰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히브리의 저자는 예수님에 관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모두 구원을 얻게 할 능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결론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는 몰라도 금방 예수 믿는 사람, 오래 믿은 사람, 참 예수님께 가까이 간 사람 다 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예수와 같이 하게 예수의 형상과 같이 담게 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하는 것도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힘으로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육신의 힘으로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손을 놓으셔요. 어디 해보라 기다리십니다. 자꾸 파이트만 뒤에다 받다가 피가 나서 그다음에 동그라지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안아주시죠. 이런 어린 양이 절벽 같은 이런 벽을 돌벽을 넘어가려고 올라가려고 몇 번 올라가고 애를 쓰는데 받치고 받고 해서 그 다음에는 힘이 없어서 뻗었습니다. 땅바닥에. 힘이 좀 있어서 하겠으면 하도록 두는 거죠. 하도록 자꾸 힘을 해보려는 게 육신의 일이죠. 육신의 일을 다 포기할 때에 납작고냐가 될 때에 그때야 하나님께서 오셔서 안아주시고 그 산을 헐 넘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축도에 보면은 유다서 1장 24절 너희를 보호하사 그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그 하실 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죄가 우리의 생활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길 능력을 주시기에 능하신 자 누굽니까? 믿는 자들이죠.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도 없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흠도 티도 없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설 수 있도록 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과 같이 미래의 어떤 날 여러분도 나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당신의 의를 내세우든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고백하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예수의 의는 오직 그를 믿음으로만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